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1. 히브리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계시. 처음 히브리서 강해를 요청받았을 때 참 감사했다. 죄사함을 받고 난 직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해 의심과 혼돈 가운데 지내던 나에게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그 모든 의심과 혼돈을 물리치고 큰 기쁨과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히브리서를 읽다가 너무 감격해서 종종 성경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곤 했다. 이제 히브리서를 강해함으로 내가 누렸던 기쁨을 독자들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 무척 기쁘고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이 귀한 히브리서를 나보다 다른 사람이 강해한다면 독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여 염려가 되었다. 그러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독자들을 사랑하시사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돌 같고 나귀 같은 나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히브리서를 강해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교훈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그냥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옛날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자동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듯이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사탄은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어느 시대에나 정치나 종교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하여졌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둘 믿음에서 떠나 좌절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처럼 무너진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결심이나 노력 또는 뉘우침이나 가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다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도록 이끈다. 그중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범죄로 인한 죄의 가책 속에 빠뜨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닫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지 못한 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만든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구원받은 후 비록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악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려 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려면 먼저 우리 마음 속에 머물고 있는 죄가 제거되어 마음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죄를 제거하는 일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 생각에 매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죄에 대한 가책과 두려움에 매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믿음이나 소망이나 기쁨을 채워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 기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탄의 핍박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드리던 구약시대의 형식적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신 진정한 제사를 통해 패하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이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가 애를 쓰는 행위나 율법 속에 빠지게 한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탄의 괴계를 드러내고 심령들을 죄에서 건져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당신의 기쁜 뜻을 깨달아 사탄이 주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신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마음에 모셔들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길 바라신다.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성령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히브리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일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보다 훨씬 편했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6,000년의 시간을 잡으셨다. 이는 하나님께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를 접하지 않은 인간을 새로 만들어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 하시기보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다.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미 죄 속에 빠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그 가죽옷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구약시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물로 드렸던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은 무익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우리 노력과 수고 속에 빠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양같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빠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엉뚱한 생각에 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끝났음을 가르쳐주고자 했다. 또 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서 외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천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나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천사에 대한 기대에서 그들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 히브리서 1장을 기록했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한 말을 굉장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천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기록된 것처럼 천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이끌어 줄 수 없다. 천사는 다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보내진 것이다. 히브리서 1장은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나 천사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등의 그릇된 구원의 길을 쫓는 생각을 깨트리고 다만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며 화목제물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노력이나 율법이나 천사 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대를 갖도록 이끌고 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율법도 주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고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 것에도 기대를 두지 않아야 한다. 사탄은 종종 우리 마음에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술이나 담배를 끊으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면, 죄를 좀 적게 지으면 뭔가 될 것 같고 믿음이 견고해질 것 같다는 기대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씨름하다가 넘어지고 또 씨름하다가 넘어지면서 한평생 자기 속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기 자신 속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누구나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는다.